할렐루야. 예배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크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중에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충만히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요즘 제가 또 이런 책들 중에 한 저자가 쓴 책을 여러 번 지금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책들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어요. 목사인 저 자신. 그러면서 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나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는 별개처럼 우리가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제 목회나 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율법주의자다. 내가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이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생기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좌절로 생기는 오해가 있다.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데, 또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속에 뭐가 와요? 불안이 엄습되어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믿음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모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자신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며 한탄을 하며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중요하다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번제하는 우리의 실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번제함으로 인하여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주께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 고민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통치한다. 뭐가 통치한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공로, 우리의 공적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값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은 그러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실수, 내가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이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또 아침에 연락하면 제가 이 지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좀 은혜로운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고생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일하러 가시는 죄진지도 몰라. 근데 순간 저쪽에서 그러면서 금방 뉘우쳤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의 삶과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줄성통하지 못할 때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목사님들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성삼고 못했다고 구원받는 게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요. 믿음의 자리를 어떤 경우는 내 편에 내가 볼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이제는 괜찮겠지. 이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구원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를 구원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의 상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 때는 우리 안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우리의 뱃속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거나 취소하거나 걷어들이시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질까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건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기쁨이 속히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짐 안 해보십니까? 각오 안 해보세요? 하잖아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 저들 다가와요. 송구영신 예배가 돼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신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돼. 또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기도가 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인을 목사님 계십니다. 어때? 여러분? 작심삼일했다고 얼마 하지 못하고
마음에 각오를 했지만 그 각오가 순식간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내가 좀 내려주시면 이제 좀 착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또 다시 일어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으실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지금 내 믿음 생활을 보면 나는 편지는 못 입고 천국 가는 건 아닌가. 명료를 믿어도 한결같은 실수를 하고, 옛날에 군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얻을 거라고는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만 얻을 것밖에 없잖습니까. 간신히 구원받아 그냥 구원만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불안해하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게 할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신앙을 자결시키는 데는 언제나 사탄이 개입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이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 두 번째는 어떤 시험? 영어로 이게 제가 표현이 돼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결시키고, 우리라고 주저앉도록 하는 시험을 사탄이 줘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지만, 어떤 시험이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오는 사자같이 상필장 두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만 심는 거예요. 마치 가라지를 뿌리듯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듯이 불신앙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게? 불안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C.S. 루이스가 쓴 스피리트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그 대장마귀가 이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게 자결시키고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어요. 너 예수 믿는 그렇게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해. 모자라. 우리에게 말해. 그래서 거기다 자꾸만 뭐해? 무언가를 덧지고 붙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더하려고 합니다. 선행을 더하려고 합니다. 무엇이가 계속 우리를 더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하지 못했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가지고는 모자라,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좀 될 것 같아. 그래야 저도 그랬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읽던 성경을 몰아서 몇 장 읽었어. 그럼 주님 오늘 나를 기쁘게 좀 봐주시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진짜 장관들 대로 3일도 못 가가지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그래가지고 너 그거 뭐 되겠니?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니? 내가 집사라고 할 수 있니?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져가지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어서요. 사탄을 물리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만큼 상처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를 때가 있어요. 물론 고쳐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후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큰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통치하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나를 데려다 놓고야 만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적지는 다 하나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걷는 그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그 속도가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딜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걷는다고 우리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 저 사람이 나같이 보조를 맞춰서 복복을 맞춰서 걷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영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을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8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입가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모자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의 문 앞에서 내침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날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흔들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기대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갑시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대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은혜로 다스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